느헤미야서는 이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성벽은 오늘날 우리 교회를 상징하기도 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회복하시고 세워가시는 중요한 원리를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3장에는 누가 성벽의 어느 구역을 보수했는지 알려줍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이름과 이제 건물 이름들이 나오는데, 모두가 힘을 합쳐서 자신이 맡은 그 구역의 건물들을 세우고 그것이 하나로 이어져서 이제 성벽이 완성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중요한 원리이고 방법입니다. 즉, 하나님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로 연결시킴으로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세워가십니다. 이 3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핵심적으로 잘 요약해주는 신약의 말씀이 있는데, 에베소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아멘. 교회는 각기 다른 은사와 직분을 받은 성도들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각자의 분량대로 맡은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는 방식으로 이제 세워져 나갑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본문에서 이것을 압축적으로 가장 잘 표현해 주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이제 바로 그 다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 이 표현이 이제 3장 안에서만 이제 31번이 나옵니다. 어떤 한두 사람에 의해서 이 성벽 재건이 이루어지지 않고, 한 사람이 자기가 맡은 구역의 성벽을 쌓고, 그 다음은 다음 사람이, 또 그 다음은 그 다음 사람이, 그 다음은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각자가 자기 위치에서 자신의 분량대로 역사함으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마침내 하나의 온전한 성벽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성벽은 왜 쌓고 있는가, 무엇을 위한 성벽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공사의 처음 시작점과 이제 끝나는 그 끝 지점을 우리 확인해 보면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공사는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에서 끝이 나는가? 먼저 그 시작이 되는 지점을 보면 우리 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지금 그 시작점이 어디인가 하면 양문이라고 하고 있죠. 이 양문의 건축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왼쪽 방향, 이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해서 어문, 옛문, 골짜기문, 분문, 샘문, 수문, 마문, 한밑관문까지 계속해서 이어가다가 어디에서 맞춰지게 되는가? 3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 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라고 해서 처음 시작했던 그 양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삥 돌아서 다시 양문에 왔을 때 이제 성벽이 이제 재건이 끝이 납니다. 실제로는 한 구역 짓고 이제 그 다음에 옆에 짓고 또 옆에 다 지으면 그 옆으로 넘어가고, 아마 이런 식으로 짓지는 않았겠죠.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각자가 맡은 구역에서 성벽을 쌓아 올리고 그 옆에 지어진 벽들과 연결했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제 공사가 진행이 되면 그 시작이 되는 지점과 마침이 되는 기준점이 있어야 할 텐데, 그것이 양문이었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양문이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 하면, 이제 희생 제사에 쓸 양과 염소들을 갖고 들어가는 통로로서 이제 당시 제사 제도와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문입니다. 그래서 이 양문을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제 보기도 하고 하는데, 이 양문을 담당했던 자들도 누구인가 하면 1절에서 대제사장과 그 제사장들, 그의 형제들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왜 이 양문을 시작과 끝으로 묘사하고 있는가? 이것은 이 성벽 공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 곧 성벽 재건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무너진 성벽을 쌓아 올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외부의 적들로부터 공격을 막기 위해서 성벽을 쌓아 올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무너진 신앙과 예배를 회복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시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우기 위하여 이토록 온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애썼던 것이죠. 오늘날 이 땅의 교회 역시도 그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이고 이것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이고 우리가 이 교회로 부름받은 이유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배를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 무언가 얻어내기 위해서 나오거나 어떤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혹은 정신적인 안정과 위로를 얻기 위해서 혹자는 구원받은 자로서 또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숙제처럼 여기고 그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예배는 자신을 지치게 만드는 하나의 일처럼 되어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나를 위한 예배, 나를 섬기는 우상 숭배로 전락해 버리고 맙니다. 물론 예배는 예배하는 자들에게도 유익이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도 맞지만 그러나 예배는 예배하는 자를 위한 것이기 전에 궁극적으로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고 그 자체로 목적이 되고 우리에게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렸으니 이제 그 다음에 뭔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예배는 예배 드린 것으로 끝이고 그것으로 완성입니다. 잘 들으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살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기 위해서 더 잘 사셔야 되는 겁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받은 은혜를 일상으로 가져나가야 한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시고 그래서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알려주실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판검사가 되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기 위해서 판검사가 되기를 꿈꿔야 하고 의사가 되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기 위해서 의사가 되고 부자가 되기를 꿈꿔야 되는 것이죠. 어떤 예배, 판검사가 되어서 어떠한 뇌물과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정의와 공의를 실현함으로 드리는 예배, 의사가 되어서 생명을 살리는 일로 드리는 예배, 직장에서 정직과 성실함으로 드리는 예배, 부자가 되어서 내 인생을 나누고 베푸는 예배, 그런 예배를 위해서 꿈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부모와 우리 교회가 먼저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저 돈하면서 돈이 최고고 돈이면 다 된다는 그런 만몬을 우상으로 섬기는 자녀로 만들지 마시고 자기 인생을 하나님을 높이는데 기꺼이 내어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보고 배우기를 바랍니다. 아, 그리스도인들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학교에서, 뉴스에서, 세상에서 친구들은 다 돈이 최고라고만 하는데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사는 것을 보니 우리 교회 집사님들 사는 것을 보니 그게 다가 아니구나. 그게 답이 아니구나.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구나. 나는 단순히 이 땅에서 돈 벌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돈 벌기 위해 태어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지음받고 부름받은 존재이구나. 여기에 인간의 인간됨이 있고 진정한 행복과 만족과 참된 생명이 있으며 이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자 영광이구나.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 역시 그렇게 어떠한 것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 아니라 그것 자체로 목적인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의 다양성입니다. 이 명단에 언급되는 이제 대표 인물들만 75명이고 직업도 대제사장부터 시작해서 장사하는 사람, 노동자, 고위 관료들까지 이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두 이 일에 참여했음을 알려줍니다. 느헤미야는 각자의 분량에 맞게 담당할 구역과
일을 나누어 주었고 어느 누구도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불만을 품지 않고 자기에게 맡겨진 분량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자기 집 앞에 구역을 이제 배정받아서 이제 성벽을 쌓아 올렸지만 어떤 사람들은 조금 멀리 떨어진 곳을 배정받은 이들도 있었고 또 누구는 이제 짧은 구역을, 누구는 넓은 구역을, 또 누구는 처음부터 완전히 새롭게 쌓아 올려야 하고 누구는 이제 간단하게 보수만 하면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을 따로 배정받았습니다. 이런데 서로 각기 다른 자들이 하나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이들 모두가 하나의 목적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은 좀 전에도 말했듯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역할과 분량은 달랐을지라도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서의 회복을 꿈꾸며 합심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분량은 다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역할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과 목적에 있어서는 모두가 동일합니다. 크든 작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고 그것을 위해 자기에 맞는 각자 분량에 따라 역할을 부여받고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우리의 예배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각자 작은 분량, 작은 역할을 맡은 사람이라도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아는 자들은 자기보다 분량이 적고 덜 중요한 일을 하는 것 같을지라도 서로가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일을 하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결코 누구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원리이고 무너진 교회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가시는 방법입니다. 서로를 비교하거나 비난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서로를 응원하고 존중하며 각자의 사명과 분량대로 최선을 다하며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것, 그것이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함께 예배하기 위하여 힘써야 하는 일이고 그것이 또한 그 자체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교회에 서비스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가끔이 아니고 솔직히 좀 자주 계세요. 내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주차장에서부터 잘 대접하고 화장실도 깨끗해야 되고 온도도 덥지도 춥지도 않게 잘 맞춰줘야 되고 소리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내가 아는 곡들로 잘 선곡해줘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이제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교회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아닙니다. 성도는 각자의 분량대로 받은 은사와 사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섬기도록 또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누군가는 이미 자신의 은사와 사명을 발견하여 교회를 잘 섬기고 있는 자들도 있고 누군가는 아직까지도 내 사명이 뭔지, 내 은사가, 내 역할이 뭔지 잘 모르는 자들도 있습니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이 일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 같은 것 교회에 있으나 마나 없어도 교회는 잘 굴러가고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는 임한다. 혹은 어떤 평가단들처럼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교회에 대한 제 점수는요, 오늘 이 예배에 대한 제 점수는요, 이러고 평가하면서 무책임한 태도로 평생을 교회 밖에서 방관만 하고 계셔서는 안 됩니다. 아직은 모를지라도 분명히 나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내게 맡겨주신, 내게 감당해야 할 부분과 내게 주신 은사가 있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노력하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쌓아 올려야 할 성벽이고 교회를 완성해 나가는 일이며 동시에 성도가 교회로 부름받은 이유이자 교회 안에서 누려야 할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 안에서 큰 일, 작은 일 가리지 마시고 이미 누가 하고 있든 말든 상관치 마시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마음에 주시는 그것들을 행하십시오. 모르면 알게 해달라고 기도라도 하십시오. 뭐라도 하셔야 됩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없으면, 한 사람이 없으면, 한 사람이 자기 역할을 하지 않고 한 사람이 세워지지 않으면 이 교회는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잘난 사람 몇이 나서서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인 것 같아. 우리 교회는 이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아. 왜 이렇게 안 하나 몰라. 그렇게 나의 책임을 누군가에게 떠넘기지 마시고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인 줄 아시고 하시면 됩니다.
남들은 보지 못하고 신경 쓰지 않는데 내 눈에는 저게 보이고 신경 쓰인다. 그럼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거야. 바로 네가 해야 될 일이 그거야. 가서 해. 그럼 그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비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수요 예배 나오셨던 분들 벌써 까먹으셨어요? 네, 보여주시는 것, 내가 보는 것 말고 보여주시는 것을 비전이라고 합니다. 집에 가시면서 수요 예배 꼭 한번 듣고 가세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을 갖고 이 교회를 채워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조용히 부부가 와서 부서실 청소하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들, 요즘에 얼마나 더운지 아시죠? 화장실에 에어컨도 안 나와요. 물 틀면 더 습해가지고 땀이 줄줄 흐르는데 그 굳은 일 그거 해주시는 분, 또 이 더운 날씨에도 땡볕에 교회 주변 정리해 주시는 분들, 또 그 외에도 굉장히 많으신데, 이런 분들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죠. 가서 화장실 청소 좀 하세요. 교회 주변 좀 청소하세요. 그 누가 시킨다고 하겠습니까? 남들은 보지 못하고 신경 쓰지 않는데 내 눈에 보이니까, 나는 그게 신경 쓰이니까, 저게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그렇게 아니까 나서서 하시는 거죠. 이런 분들이 그렇게 자기 역할을 감당해 주시니까 또 다른 누군가도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길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어느 특정한 사람들만이 하는 일, 저 사람이 하고 있으니까 저 사람은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 저 사람은 쓰레기 분리하는 사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안 해도 된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특세가 끝났는데 이 금요일 저녁에까지 나오신 분들 정말 훌륭하고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이 기도회만 마치면 끝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계실 텐데, 내일 하나 더 남아있어요. 내일 뭐가 있는지 아세요? 네, 대청소가 있어요. 12시에 있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제가 다 확인을 할 수 없으니까 모르겠지만, 제가 여기 계시는 분들은 한번 다 눈으로 확인을 했으니까 내일 12시에 누가 오나 안 오나 한번 보겠습니다. 최소한 여기 계신 분들은 그대로 내일 다시 뵙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 작네요, 진짜.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예배는 이 어떤 건물 안에서만 모여서 드리는, 건물 안에만 국한된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대부분의 백성들은 자기 집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집 맞은편을 성벽을 배정받아서 재건하도록 요구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직장, 그리고 여러분들의 학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바로 그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할당된 바로 그 담당 구역이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성벽을 쌓아 올리셔야 되는 거죠. 동탄대로 이길 70, 이 호산나 교회 건물 안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교회 건물 안에서만 봉사하고, 우리끼리만 서로 모여서 신난다, 우리 구원받았다, 축복한다, 사랑한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예배를, 그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계시는 그 삶의 자리로 갖고 나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삶이 예배로 쌓아 올려질 때 그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연결하고 이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대한 왕국을 완성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어져 나가야 할 성벽이 잘 이어져 오다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중단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자기가 맡은 구역을 건축하지 않으면 성벽이 온전히 완성될 수 없는 것처럼, 성도 한 사람이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지 못할 때 그 자리는 그냥 끊어진 채로, 무너진 채로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루하루 순종함으로 최선을 다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가장 큰 일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각자의 위치에서 충성되이 헌신하는 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하십니다. 우리는 비록 서로의 이름을 다 기억하지 못하고 성경에 기록된 이들의 이름도 한 번 읽는 것조차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성경에 일일이 기록해 놓으셨을 만큼 그들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는 작은 순종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때론 서운하기도 하고 힘이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나 혼자 이런다고 뭐가 달라지나, 누가 알아주나 싶은 그 일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이름과 함께 기억하십니다. 아무리 이래도 대단한 일이 아니면 알아주지 않고 1등이 아니면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이 세상과는 너무나도 다르죠. 누군가 나의 수고를, 누군가 나의 삶을, 나의 존재를 기억해준다는 이 사실, 그런데 그런 존재가 온 천지를 창조하신 나를 영원히 기억해주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게 그 옛날 부름받은 자리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자기의 신앙을 지켰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그 시대 속에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또 그 다음 시대로, 또 그 다음 시대로 계속 이어져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것이죠. 만약 느헤미야만 혼자 있었다면, 아니면 베드로만 혼자 있었다면, 아니면 바울 사도 혼자 있었다면 결코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 옆에 누군가 있었고, 또 그 옆에 누군가 있었고, 또 그 다음 시대에는 또 다른 누군가 있었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어진 것이죠.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이 시대는 이제 우리 몫입니다. 여러분들이 서 계신 그 자리는 이제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우리 몫과 책임을 다하여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로 신앙을 잘 이어줘야 합니다. 이건 교역자나 교사직분의 몇몇 사람들이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 이 시대에 부름받은 온 교회와 온 성도들의 책임이고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 전체가 자녀들의 부모가 되고 교사가 되어서 이 일에 최선을 다하고 부모 세대가 합심하여 우리 시대의 성벽을 잘 세워놓아야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쌓아올린 성벽 그 다음으로 또 이어서 쌓아나갈 수 있습니다. 교역자나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다음 세대의 신앙을 다 떠맡기지 마십시오. 기껏 일주일에 1시간 교회에 보내시면서 그 1시간으로 아이의 신앙이 바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유명한 쉐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물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보내면 된다 그래요? 안 된다 그러죠. 뭐라 그래요? 집에서든 밖에서든 앉아있을 때든 누워있을 때든 부부싸움을 했든 안 했든 집값이 올랐든 안 했든 항상 가르쳐라. 말씀을 강론해라. 그래야 신앙 교육이 온전히 되는 겁니다. 신앙은 학교 공부처럼 어디 보내서 몇 시간 공부한다고 배워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학교 공부도 사실 안 그렇죠. 학원 일주일에 몇 시간이나 갑니까, 애들? 가정에서부터 부모들이 1차 신앙의 교사가 되고 온 성도가 신앙의 교사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할 때 비로소 자녀들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애들한테 인사도 먼저 해주시고 아는 체도 해주시고 또 반대로 먼저 인사 잘하는 애 있으면 용돈도 좀 주시고 집에서도 교회 가서도 어른들한테 인사 잘해라 가르치시고 예배 끝나고 오면 오늘 설교 뭐 들었니? 라고 관심도 좀 가져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주일에 들으신 설교에 대해서도 잘 소화시키셔서 자녀들에게 말씀도 해주시고 학교 성적에만 관심을 갖지 마시고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도 제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녀들이 자라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느헤미야서 3장을 보면 이 3장 안에서 마치 성벽이 다 완성된 것 같지만 실제로 성벽이 재건된 것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 또 그 안에 많은 어려움들도 있었습니다. 모세도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루아침에 모세되지 않았고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 다음날 바로 바울이 되지 않았습니다.
3년간 예수님과 함께한 사도들도 그 3년으로 바로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경험시키시고 기르시고 마침내 항복을 받아내시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안에는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쳐 나왔던 그 40년이라는 시간,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그 시간,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했던 그 시간도 다 포함된 시간입니다. 그 시간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모세를 모세 되게 하고 바울을 바울 되게 하고 베드로를 마침내 베드로 되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눈앞에서만 내가 납득할 만한 일을 해야만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고 계신 것 같은 시간, 나를 그냥 버려두고 계신 것 같은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보냈던 시간,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반대했던 그 시간들마저도 하나님은 다 사용하셔서 우리를 자라는 데 쓰십니다. 이걸 깨닫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사랑에 항복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데에는 시간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마 이번 성경학교와 수련회도 그럴 겁니다. 이때 은혜 받고 하나님 만났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애가 새 사람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 저도 사기꾼입니다. 뭐 특별한 시간 한두 번 경험했다고 해서 그걸로 사람이 완전히 바뀔 거라고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욕심입니다. 이제 갓 태어난 애한테 업고 다니기 귀찮다고 신발 좋은 거 하나 사주면 애가 그 다음날 뛰어다닙니까?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일 안 하십니다.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서 시간 속에서 사셨습니다. 그냥 30살 청년으로 오셔서 그때부터 3년간 사역하고 가시면 될 텐데 아기의 모습으로, 아니 그 이전부터 어머니 마리아 뱃속에 태아로부터 오셔서 10달을 다 채우고 나오시죠. 그 시간 답답하다고 예수님께서 시간을 조작하거나 건너뛰지 않으시고 과정을 하나하나 다 밟아 나가며 그 시간을 온전히 사십니다. 그런데 그 의미 없어 보이고 답답하게 느껴지는 그 시간들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시간이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당장 애들이 변한 모습을 보고 싶겠지만 그건 그냥 내가 지금 당장 그 모습이 보고 싶을 뿐인 겁니다. 지난 금요일에 전도사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니고 내 눈에 보기 좋은 것, 내 눈에 그것을 보고 싶은 거죠. 그 자녀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과 또 그 시간을 채워나가야 하는 부모의 책임을 그냥 다 건너뛰고 당장의 그 결과만 보고 싶은 겁니다. 마치 우리 자녀들이 고3 시절 공부하는 것이 싫다고 자고 일어나면 대학생이 되어 있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과 똑같죠. 당장의 아이들의 신앙이 내 성에 차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자녀들의 신앙을 판단하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눈에 불만족스러운 이 시간, 이 답답한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녀들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언젠가 이 시간도 자녀를 위해서 분명히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루아침에 우리 애가 새 사람이 되기를 기도할 것이 아니라 당장에 저 아이들이 내 성에 차지 않더라도 저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부모로서 최선을 다하며 저들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지 삶으로 보여주며 그렇게 이 시대 오늘날 나에게 맡겨진 책임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간 속에서 우리 부모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 더 성장하고 자라게 됩니다. 자녀를 키우며 나의 아버지 되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답답하고 바뀌지 않는 존재였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렇게 우리도 자라나게 됩니다. 이번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울고불고 은혜 받고 하루 이틀은 변할 수 있어도 몇 주만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겁니다. 다들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다니까요. 저도 그랬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왜 저만 40 먹고 50 먹고 60 먹고 70 먹고 80 먹고 여전히 아직 우리 부족하잖아요. 나는 한 번에 변했어요? 당당하게 손들 수 있는 분 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몇십 년 그렇게 경험했어도 여태 이 수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애들은
한 번에 횟가닥 변하기를 바라는 건 욕심이죠. 그러면 성경학교고 수련회고 뭐고 다 필요 없다는 거냐? 아니죠. 그것으로 한 방에 애가 바뀌진 않겠지만 그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빚어가는 하나의 중요한 사건, 하나의 중요한 시간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 이런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 자녀들이 조금씩 자라나고 마침내는 우리를 뛰어넘게 될 것입니다. 기어다니던 애가 갑자기 뛸 수는 없겠지만 다리에 힘이 생기면 조금씩 일어서게 되고 그러다 또 넘어지고 그러다 또 다시 일어나서 걷고 또 넘어지고 그러다 또 뛰게 되고 기고 있는 애한테 당장에 날아다니기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애들은 지금 자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건 이번 성경학교와 수련회에만 잠깐 관심을 갖고 힘을 쏟아붓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때 한번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을 낸 것으로 내 할 책임 다 했다 여기지 마시고 에이씨 이번에 그렇게 돈 들이고 좋은 강사 모시고 헌신도 많이 했는데 준비도 많이 했는데 애들은 그대로야 이게 아니고 그 후에도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 집에서는 부모들이, 교회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신앙적인 얘기도 하며 가끔 지나가다 기분 좋을 때는 용돈도 주면서 그렇게 좋은 신앙의 선배가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날 한 번에 뭐 하는 거 말고 계속해서 꾸준히 아이들이 자라날 때까지 저는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자녀들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만큼이나 이때 우리가 자녀들에게 쏟은 관심과 기도와 헌신과 사랑과 열정이 이때 특별한 한 시기에만 잠깐 몰렸다가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 시대의 성벽을 쌓아나가며 부모로서 교사로서 신앙의 선배로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일 때 어느 날 문득 우리 자녀들도 우리 옆에서 자기들이 맡은 구역의 성벽을 쌓아 올리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그들의 신앙이 우리보다 앞서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맡은 바 이 시대의 성벽을 쌓는 책임을 한순간도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 부모 세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 다음 벽을 쌓게 하시고 그 다음 문을 고치게 하셔서 그 다음에는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를 이 일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